사람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누가 뭐 가르쳐 주거나 뭐 영향을 받지는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생겨나더라고요. 저는 폼이 중요했습니다. 폼. 이게 짜세라고 하죠. 짜세. 짜세가 중요하다. 예. 자세가 참 중요했습니다. 정작 축구는 못해도 되지만 슛 폼은 참 좋아야 됐어요. 농구는 못해도 또 그 슛을 던질 때 그 폼은 참 중요했습니다. 이처럼 짜세.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맘먹고 족구를 이제 시작하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냐? 장비를 먼저 만드는 것입니다. 장비. 머리부터 발끝까지 족구를 할 수 있는 복장과 족구화, 네트, 그리고 족구공. 또 족구공 하나로는 안 됩니다. 그 헤딩볼이라고 해서 끈이 달린 거. 제가 멀리 차면은 이 공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래야 제가 더 연습을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연구를 하면서 필요한 장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장비를 먼저 다 갖춰놓고 그러고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배드민턴도 마찬가지예요. 배드민턴을 한번 해볼까? 그런 주변에 어떤 뭐 권유도 있었고 같이 하자, 이런 공동체에서 배드민턴을 하는데 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또 이런 장비가 무엇이 필요하고 그것을 다 연구하고 그것을 다 준비하고 그러고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좀 불편한 게 있었어요. 이 운동이 나한테 맞을 때가 있고 또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맞지 않는 배드민턴 그 풀세트는 필리핀 선교지로 다 갔습니다. 오래전에. 이것이 저에게는 참 중요했고, 또 제가 어려서부터 인생의 모토, 못 먹어도 고, 인생 뭐 있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무식하고 단순하게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려서 약간 어둠의 길, 이 도박의 세계에 빠져들 기회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한 2학년 때였는데 그 친구들하고 동전을 모아서 쌈치기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이 쌈치기를 하는데 초반에는 괜찮았어요. 무언가 제가 좀 갖고 있는 그 재산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기쁨,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수중에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몇 번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이 도박의 길은 나와 맞지 않다. 제가 원래 성향이 무식하고 단순해서 결국 나는 해봤자 이거는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다. 그 뒤로 저는 도박이라는 것을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고, 뭐 실제로 도박 어떻게 하는지 룰도 잘 모릅니다. 이처럼 단순하게 살았던 저의 모습, 또 저는 분명한 또 스타일이 있습니다. 결혼 이후에 제가 많이 차분해지고 많이 바뀌었는데, 결혼 이후에 뭐 저는 거의 스타일이 새빨간 그런 모자, 그리고 검정색의 금실 이렇게 수놓아진 이런 디자인 등 이런 것들을 이상하게 참 좋아했어요. 참 화려한 것들. 지금도 제 옷장에는 꽃잠바가 있고요, 제 신발장에 호랑이 신발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제 이런 취향 성도님한테 들키면 어떨까 좀 뭐 불안해하는 그런 느낌도 있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참 중요했어요.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나의 모습, 남들에게 보여지는 나의 이런 모습, 이것들이 정말 중요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되게 자존심 상해하고 이런 모습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더 이상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의 뜻이 내 안에 있으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내 안에 자리하니까 이전에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무엇이든 어떠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이제 본문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오늘 배경을 보면은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이 지역에 예수님께서 당도하십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요단강 북쪽 끝에 있는, 쉽게 말해서 팔레스타인 북쪽에 위치한 그런 지역입니다. 이것은 물이 굉장히 풍족한 곳이고, 이전에 로마 황제가 헤롯 왕에게 선물로 주었던 그런 도시입니다.
헤롯 왕의 통치 후에 이 지역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합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은 후에 이 도시는 이제 헤롯의 아들인 헤롯 빌립에게 증여가 돼요. 그리고 헤롯 빌립 시대에 이제 이곳 지명을 로마의 황제를 지칭하는 가이사와 자신의 이름인 빌립을 더 붙여서 합쳐서 이 지역을 빌립보 가이사랴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역은 황제의 이름과 또 왕의 이름이 같이 들어갈 만큼 어떤 상징성이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도시가 되었어요. 어느 방면에서든 풍족하고 또 뛰어난 도시. 또 하나의 특성으로는 이 도시에는 또 바알 신전과 판 신전이 있습니다. 어느 도시보다 우상 숭배에 열심이었던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화려한 도시. 그런데 다른 시각으로 보면은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이 도시는 황금 만누주의 또 우상 숭배의 늪에 빠져 있는 도시. 겉으로는 화려하고 휘황찬란하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그 어느 곳보다 암울하고 암흑 같은 도시, 그곳이 바로 이곳이었는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너무나도 흡사하게 비춰집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또 제자들에게 한 가지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사람은 엘리야 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 당시 예수님의 행보를 보고 사람들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 아주 뛰어나고 놀라운 이 세상에 둘도 없을 위대한 선지자. 그것이 바로 예수, 이 사람.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고평가, 높은 평가예요. 이건 결코 낮은 평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확한 평가가 아니죠.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종종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제자들 중에서 대표격으로 베드로가 먼저 발언을 하는 것이 종종 보여져요. 오늘도 본문도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 고백은 정말로 탁월하고 또 놀라운 그런 고백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의 이 말이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민족을 구원할 자. 그런데 이 그리스도는 누구를 뜻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간절히 기다렸던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 시다라고 베드로가 지금 이 공개 석상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로 그이십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 위대한 신앙 고백. 이 고백을 마태복음에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7절 우리 같이 화면 보고 읽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마태복음에서는 이 위대한 고백을 성령에 의한 고백이었다라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처럼 위대한 고백을 했던 베드로의 고백, 아마 당시에 이런 느낌이지 않았을까? 베드로의 이 고백을 통해서 순간 모든 사람이 순간적으로 정적에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갑작스러운 충격을 사람들이 받으면은 순간 정적이 흐르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분위기가 벌어졌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너무나도 훌륭한 그런 고백, 예수님에 대한 표현. 그렇지만 사람은 역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위연하고 누구보다 뛰어난 그런 고백을 했던 베드로이지만 메시아 관에서까지
올바른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후의 내용을 통해서, 이후의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줘요. 30절을 보면은 위대한 고백 이후에 보여줬던 예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30절 보면은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여러분 기대하지 않았는데 어떤 훌륭한 그런 답변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자연스러운 반응이 무엇입니까? 칭찬이겠죠. 오, 그렇지 하고, 오, 잘했다, 이런 칭찬. 그 칭찬이 아니면은 동조, 그렇지, 최소한 그 정도는 가야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다. 이 경고하시다는 원문으로 보면은 꾸짖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꾸짖다, 경고하시다, 마치 그런 분위기예요. 부모님이 자식이 있을 때 어떤 주의를 줄 때 입은 가만히 있지만 속으로 아이만 알아듣게 무섭게 경고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꽉 물고 주변 옆에 사람들 모르게, 마치 그것처럼 죄송합니다. 손들이 몇 분이 웃으시니까 저도 같이 이처럼 예수님의 모습은 마치 그래요. 잘했으면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마치 속에 뭔가 불편함이 있으신 것처럼 베드로를 그 태도를 약간 누르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이 본문에서 보여져요.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잠시 후에 알게 돼요. 잠시 후에 바로 드러납니다. 이 뒤에 예수님은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먼저 해주셔요. 그 무엇입니까? 31절과 32절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실지 그것을 이제 분명하게 드러나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메시아신데 그 메시아의 길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분명히 보여줘요. 31절과 32절 우리가 다 같이 또 성경 보시고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자, 먼저 예수님은 31절과 32절 말씀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이제 예수님은 곧 어떤 일을 당하실 것인지,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이 이후에 어떤 일을 당하실 것인지, 예수님의 순환 당하심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 이것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제자들과 무리들 앞에서 이것을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그 발언에 대해서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32절을 보면은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베드로가 항변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위대한 고백, 다른 사람들 다 깜짝 놀랄 정도로 위대한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경고하셨죠. 그리고 주님은 다시 많은 무리들 앞에서 본인이 어떤 일을 이제 하게 되실지, 어떤 일을 겪게 되실지 그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항변하다, 이 뜻은 원문으로 보면은 꾸짖다라는 뜻이에요. 이 뜻은 언제 또 성경에서 쓰여졌냐면은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고 또 폭풍우를 꾸짖으실 때 그때 사용된 단어가 여기 똑같이 나와요. 쉽게 말해서 지금 베드로는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며.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에요. 소나기의 힘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옷을 붙들고 움켜쥐고 분노하고 화가 머리끝까지 흥분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뒤흔들면서 화를 내는 모습, 성질을 내는 모습. 지금 베드로의 모습이 마치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와서 어떤 일을 겪고 내가 어떤 일을 하겠다, 그걸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베드로가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죠. 왜 베드로는 이런 모습을 보였을까? 그런데 베드로뿐만이 아니었어요. 제자들도 베드로와 똑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대표성으로 지금 베드로가 여기 나온 것이지, 왜 베드로는 이처럼 감히 예수님 스승을 붙들고 뒤흔들며 이렇게 분노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사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따르고 있고 지금도 예수님 곁에 있지만, 이들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나중에 예수님은 분명히 다윗과 같은 정치적인 그런 왕으로서 자리할 것인데, 그때 누가 더 폼나게 주님 옆에서 높은 자리에서 살아가느냐, 이것이 제자들에게 중요한 문제였어요. 마가복음 9장 3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아멘. 이 구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뭐하냐, 서로 다투고 있으니까 서로 뭐하냐, 제자들이 창피해서 말도 못하죠. 성경은 그 이유를 말합니다.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했대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이후에 누가 더 높은 자리, 누가 더 중요한 자리, 누가 더 멋지게 폼나게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자리에 있느냐, 그것을 서로 욕심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참된 의미를 알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길을 분명히 드러내셨을 때 그것은 끔찍한 것이에요. 그것은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님은 서기관, 바리새인, 이 사람들 다 누르고 우리의 왕이 되셔야 됐어요. 이것이 제자들이 갖고 있는 바람이고, 또 그것을 위해서 지금 제자들은 충성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작 목표를 말씀해 주셨는데 왕이 아니라 오히려 서기관, 배척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렇기 때문에 제자는, 베드로는 이건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거죠. 극도로 분노하면서 이처럼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베드로를 너무 또 부정적으로만 표현했는데, 주님이 그때 베드로가 분노하고 이처럼 안 좋은 모습을 보였던 거, 그게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베드로는 주님이 잡혀가셨을 때 말고의 길을 자르지 않았습니까? 누구보다 주님을 아꼈고 또 주님을 사랑했던 제자, 바로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내가 이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소중한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신다, 스스로 그런 말씀하신다, 이건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에요. 내가 있는 한 이거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이런 마음도 포함이 됐을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의 메시아의 세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을 때 이처럼 예수를 붙들고 뒤흔들었던 것은 이런 복합적인 그런 감정들이 베드로 안에 내재해 있었다. 그것을 우리가 성경과 배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베드로가 세상적인 어떤 탐심이든지 아니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든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분명한 메시아의 길을 드러내셨을 때 그것을 가로막았다는 것이죠. 그것은 안 된다, 그것은 있을 수 없다, 그것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에게 큰 책망거리가 된다는 것이에요. 베드로의 이 모습 뒤에 33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베드로를 어떻게 말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아무리 베드로가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수종드는 12명의 제자들, 그 중에서도 가장 리더십에 있는 사람이에요. 수제자. 그런데 예수님이 사탄이라고 표현한 거, 아무리 잘못했어도 어느 정도 선은 지켜줘야 다시 이 제자가 그 제자들 사이에서 그 역할을 할 건데, 너무나도 이거는 그 사람의 마음이 크게 상처가 될 정도로 주님이 강력하게 누르시는 이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런데 여기서 사탄이라는 이 표현은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탄은 대적자라는 의미입니다. 대적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대적하는 영적 세력, 그것을 통틀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이전에 베드로가 아무리 멋지게 폼나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지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자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메시아 사역, 그 중요한 그 사역에 방해가 된다면은 예수님은 그것을 이처럼 호되게 질책하고 절대 이것은 예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 사실 예수님의 관대하심에 대해서, 또 제자들에 대해서 오래 참음에 대해서는 성경 곳곳에 대해서 아주 많이 나와요. 볼 수 있어요. 오히려 어떻게 저렇게까지 참으실까 싶을 정도로.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를, 베드로를 향해서 이처럼 잔인하게 매도하면서 책망하시는데,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그것을 가로막았을 때, 마치 사탄처럼 사탄이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방해하듯이 그 일을 했을 때,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무엇이에요? 내가 아무리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라도 연약한 순간 나도 모르게 사탄의 종로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항상 지혜롭게 분별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살펴야 될 것이다.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계속 본문을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를 뒤로 물리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일을 네가 생각하지 않는다. 사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죽을 것을 얘기했는데 다들 가만히 있어. 그런데 혼자 예수님 절대 그렇게 놔주지 않습니다. 막 화내고, 내가 고통을 당하는 그 상황에서 발벗고 나서주는 사람이 있다면은 여러분, 그 사람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고맙죠. 감사해요. 예수님 입장에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발벗고 나서주는 제자, 실제로 그런 모습 보여줬었고, 예수님도 그 모습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 이처럼 잔인하게 표현하면서 아주 단호하게 끊으시는 것,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만큼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 하나님 아버지의 일, 그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이것을 단번에 끊어내시고, 그 앞을 가는데 어떤 것이라도, 사소한 것이라도 걸림돌이 되는 것, 예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던 것,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단 한순간도 주님 뜻대로, 또 주님이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으셨다라는 그 일생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삶, 항상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또 그 아버지의 뜻에 계속해서 순종하는 삶을 사셨다. 아주 모험적인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적으로 멋들어진 말과 행동이 있더라도 그 안에 정작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없다면은 결국 남는 것은 주님의 매서운 책망일 뿐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 그리고 마찬가지로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발견하고 순종하는 것. 마찬가지로 첫 번째, 바로 그 뜻,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그 아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마가복음 8장 34절과 35절 마지막으로 우리가 읽고 우리가 메시지를 정리하겠는데요. 마가복음 8장 34절과 35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땅에 보내신 아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뒤따라 가야 할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따르는 것, 오직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베드로는 처음에는 그저 그런 제자였어요. 겉멋에 찌들어서 이 무리에서 대장 노릇하기를 좋아하고 또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또 좋아하는 그런 제자였어요. 하지만 주님이 밝히 보여주신 그 길을 뒤따르면서 깨지고 부서지고 다시 회복되고 결국 사명을 감당하고 순교하지 않습니까? 결국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수제자라고 칭함받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인간은 다 각자 내가 중요하다 여기는 거 그거 쫓으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정말로 명확하게 내 안에 중요하게 자리한다면은 내가 이전에 목숨 걸고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 더 이상 그것들이 하찮게 느껴져요. 중요하지 않게 느껴져요. 정말로 중요한 것을 얻었을 때 내 안에 불필요한 것들은 다 제거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 내 열심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